고린도전서 14장 2부. 방언은사와 예언은사의 근본 목적의 차이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25절까지 낭독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방언에 대한 예언의 상대적 유익성에 대해 다룬 후 20절부터 25절까지 방언과 예언의 상반된 목적을 다루며 예언의 은사를 사모할 것을 다시 권면합니다. 20절에서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뜻은 순진한 아이처럼 악한 것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혜는 원어가 소피아가 아니라 프레신을 사용하여 일반적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깨달음에 있어서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악에 있어서는 그것을 경험해 본 일이 전혀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생각과 깨달음의 성숙함은 장성한 자와 같이 하라며 은사에 대해 성숙한 의식을 가질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 은사에 극도로 치우쳐 이것이 은사의 진정한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배려 없이 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 오히려 악한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이 율법이 기록된 내용은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의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전한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이방인 침략자들의 방언을 통해 말씀하실 터인데, 그렇게 해도 유다 백성들이 그 방언을 자신들의 심판에 대한 경고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지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듣고 뉘우쳐 돌이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비유로 강조한 것입니다. 22절에서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라고 합니다.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것은 이를 듣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예고해주는 표징이 되어 그 표적을 보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런 의미에서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되는 표적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진리를 담은 계시를 대언하거나 이를 해설하여 가르치는 것이므로 성도들에게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여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교회 공동체의 질서와 화목에 큰 유익을 줌을 말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고 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인다는 것은 공적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 무식한 자들이란 신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미쳤다고 하는 것은 미쳐서 헛소리를 한다는 뜻으로 광란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24절에서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듣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공개적으로 죄를 보여주어 부끄럽게 하며 회개를 촉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판단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죄와 부정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이성으로 또렷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예언을 할 경우 예언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는 초신자들이나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라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의미입니다. 25절에서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고 합니다.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난다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 마음의 가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 그 마음속에 감추어진 비밀들이 드러나게 됨을 말하며 인간의 양심이 되살아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할 때 미쳤다고 할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며 전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이 훨씬 더 선교적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사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의 사명 중 가장 큰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며 기쁨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것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능력으로 주신 것임을 이해하여 초신자나 불신자들에게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미성숙한 은사 사용자가 아니라 교회의 질서와 덕을 세우며 전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지혜롭게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